미국의 뉴욕시에 가면 공항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세워진 공항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대통령을 했던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JFK 뭐 이렇게 해서 공항이라 그러고, 또 다른 하나는 뉴욕 시장을 3번 거쳤던 사람이며 1930년대에는 먼저 판사로 있었던 그런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공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은 공항인데, 근데 그 공항을 이제 만들었던 그분 판사가 1935년경에 아마 재판했던 사건이 유명하게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재판정에 앉았는데 이제 고발 사건을 이제 판결하려고, 근데 이제 한 노인이,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죄수로 들어왔어요. 그 할머니를 고발한 사람은 빵집 주인이에요. 죄목은 빵집에 가서 빵을 한 덩이 훔친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전에도 여러 번 훔쳤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왜 훔치셨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요.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왜 배가 고팠습니까? 물으니까 병든 딸을 내버려 두고 사위에 놓으면 도망을 가버리고 없고, 손주들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안 됐어서 빵이라도 하나 먹여주고 싶어서 그랬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판사가 빵 가게 주인한테 고소를 취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 빵가게 사장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 판사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훔쳤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2가지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10 벌금을 내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10일간 감옥에 갇혀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1930년대 같으면 $1가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높았겠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판결을 내리기를 $10 벌금형을 판결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판사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오늘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모든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뉴욕시에서 같이 사는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방치한 죄도 역시 큰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벌금을 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사인 저는 제가 저한테 벌금 $10를 매깁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한 방청객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1의 절반인 50센트씩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모자를 벗어서 주머니에 $10를 꺼내서 넣고 이 모자를 다 돌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자를 쭉 돌리니까 방청객들이 너도 나도 50센트씩 넣어가지고 $57 50센트 돈이 거두어졌답니다. 그 돈을 할머니한테 드려서 이것으로 벌금도 내고 손주들 빵도 사주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다음날 뉴스에 그 판사의 판결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 아주 유명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장차 뉴욕시의 시장을 3번이나 지내게 되고 그분의 명성이 뛰어나서 결국 공항에도 그분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죠. 이 뉴욕 시장을 거쳤던 이 판사의 판결을 보면 빵을 훔친 할머니의 죄는 분명히 벌금형인데 우리 이웃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 것을 외면하고 방치한 우리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생각이 난 것이 한 2가지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랬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 그 짐을 같이 져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 2절의 말씀은 1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2절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1절을 한번 보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쭉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 그게 이제 이 6장에서 그런 샘플들을 몇 개 보여주는 거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런 샘플들이에요. 샘플인데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들은 말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한 절 한 절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요 번역이 사실은 조금 잘못되었다 그럴까요? 좀 어렵게 된 번역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이 죄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파랍토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썼고 그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는데 이게 이제 드러난다가 아니라 이게 프롤람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람바노가 취하다 이런 말이에요. 뭔가 내가 영어로 말하면 take, 내가 잡았다, 가져갔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취하다. 그런데 앞에 프로라는 단어가 붙어서 미리 취했다 이런 의미예요. 미리 취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할 때에 내가 범죄하는 그 일을 내가 취했다. 내가 앞장서서 범죄했다. 내가 의도적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드러난다라는 이 단어가 가정법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부정 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의도적으로 범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집어삼킨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에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오늘 사실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형제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말했던 예화의 그 할머니 같은 경우도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져드는 경우, 죄가 사람을 사로잡은 거죠.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죄를 취한 게 아니고 죄가 사람을 잡아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오락에 중독된다든지, 그 아이들이 오락을 보면 요즘 뭐 오락 안 하는 아이들 없잖아요. 다 부모님들이 좋은 최신 오락기 하나씩 다 사줬어요. 휴대폰 안에 최신 오락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오락을 해요. 오락에 중독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이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렇게 누가 말하더라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딱 구부리고 주먹을 딱 쥐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딱 구부려가지고 한 20초를 견디면 중독 안 된 거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여기 아프다 이러면 중독이랍니다. 이게 뭘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저도 해봤어요. 아픈 것 같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오락에 빠지는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만 하면 안 돼요. 그 오락을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중독된 아이들도 많은데, 오락보다 뭔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오락이 안 빠질 수 있는데 오락 말고 뭐 좋은 게 없어요. 공부 그 재미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렇다고 뭐 친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형제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할 게 없어요. 근데 오락하면 재미있거든요. 근데 아이들만 빠집니까? 어른들도 유튜브에 빠지고 다 보는데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사람은 약해요. 어른들도 절제의 능력이 없는데 아이들은 더더욱 절제의 능력이 없죠. 그래서 야단치거나 뭐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절제하는 훈련, 시간 조절하는 훈련, 얼마까지는 하고 얼마는 대신에 뭐 숙제를 한다든지, 얼마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의 패턴을 자꾸만 고쳐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어떤 오락에 빠진다든지, 뭐 어른들도 보면 술에 중독되고 노름에 중독되고 뭐 그럼 못 변화해. 담배도 중독되면 사람들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데 빠지는데 죄악된 삶에도 도둑질에 빠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신령한 너희라고 표현했죠. 신령한 너희. 이 영어로는 이제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피리추얼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다. 성도는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이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준다 이 말이, 죄를 짓는데 죄에 빠졌는데 보고 막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권면해주고 옆에서 같이 손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과정이 뭐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힘든 짐을, 죄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 옆에서 누군가가 죄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짐을 덜어내주고 같이 지는 거예요. 그게 같이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외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런 자체가 다 이제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결국은 같은 이야기죠. 1절은 구체적인 어떤 걸 이야기하고 2절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시험에 안 들어.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오만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죄 짓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기 쉽고 무시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니까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당신 그럴 수 있다.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그렇게 죄에 빠질까 봐 두렵다. 그러면서 도와주고 건져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떤 죄에 빠질까 봐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아주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사랑으로 건져주고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어주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옛날에 제가 인도의 성자 산다싱이라는 사람의 그 일대기를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도의 산다싱은 맨발로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그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인 티베트 고원 쪽을 해발 한 5,000m 정도 되는 고지를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넘어갔답니다. 넘어가는데 하필이면 가다 보니까 날이 흐리고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해요.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눈이 막 쌓이는 겁니다. 인도의 산다싱이 춥지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는 젊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같이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웬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앞에서 산을 넘어가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지금 이제 동사하기 직전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던 그 젊은 사람이 내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데 이 사람 내두고 가야 된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래서 혼자 그냥 씩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산다싱은 성자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놔두고 가느냐. 망설임도 없이 이 사람을 업었어요. 업고 그 힘든 길을 한참을 걸어서 가다가 이제 산을 내려가는 길에 얼마쯤 갔어요. 근데 눈보라가 몰아치고 눈이 막 쌓였는데 가다 보니 저쪽에 웬 사람이 또 한 사람 쓰러져 또 죽어가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앞에 갔던 그 청년, 내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주느냐고 혼자 쌩 갔던 그 사람이 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뭐 쓰러져서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산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몸의 열기를 받아가지고 또 내 몸의 열기가 그 사람한테 전달돼가지고 서로가 혼자 누우면 춥지만은 둘이 있으면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잠언에도. 그러니까 사람을 업고 건너 산을 넘다 보니까 서로 열기 때문에 오히려 업힌 사람도 힘을 차리고 산다싱도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렇게 짐을 나누어지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돕는 것이 서로가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모습들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도 보면 사렙다의 한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이거 먹고 이제 나와 내 아들 죽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를 도와주고 먹여줬다니까 쌀이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고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반 기근을 살아남았던 여인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손해나 희생이 아니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사는 방법이고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누어지라,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하면 율법과 대조시켜서 지금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5장 14절에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온 율법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이 말씀 하나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다. 그러니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죠. 율법의 정신이 진짜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인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힘든 짐을 나누어서 같이 지고 이런 것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랑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3절, 4절, 5절이 이제 이 1, 2절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3, 4, 5절이 꼭 나와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또 다른 이야기를 꼭 들려주는데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인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거는 굉장히 자만한 사람을 말하죠. 교만하고. 말하자면 자기는 별 볼 일 없는데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자꾸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시켜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너 자신 살펴봐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 말들이 좀 사실 어렵죠. 앞에는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여기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이게 서로 모순이 아니냐.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1절, 2절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사랑해주고 힘을 보태주고 격려해주고 하라는 얘기인데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네 책임 감당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전에 내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의 얘기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 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사법고시를 떨어져서 판사, 변호사, 검사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들은 다 뭐 판검사 다 되고 변호사 되고 자기는 사법고시 계속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 뭐 이제 법률 사무소라든지 뭐 이렇게 취직하면 되는데 내가 누군데 내 친구들 변호사 밑에 가서 내가 뭐 그렇게 일하고 뭐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내 친구가 판사인데 이거 우려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부인이 혼자 고생하면서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하는 말이에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뭐 법무부 장관 누구 뭐 나오고 이러면 젊아 저거 옛날에 내 후배였는데 젊아 저거 옛날에 나보다 뭐 공부도 못했는데 늘 그런답니다. 아 자는 저 뭐 무슨 판사 무슨 검사 자 내 친구였고 뭐 항상 자 내가 안다는 거죠. 저 변호사도 내가 알고 저 검사도 내가 알고 저 판사도 내가 알고 저 장관도 내가 알고 다 옛날에 내가 자들하고 같이 놀았던 사람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저런 판검사 장관들하고 내가 같이 놀았는데. 그래서 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판검사 되고 장관도 되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되고서 자도 내가 알고 자도 내가 알고 나하고 같이 놀았고 내 후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고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랑만 하면서 평생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하버드대 나왔다 그래도 서울대 법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왔다 그래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저도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성경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버드대 나온 사람한테 성경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버드대 나왔다고 해서 하버드대 나오고 목사님 되신 교회에 가서 제가 1년 동안 강의를 해줬습니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각각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라. 그리고 살펴보고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내 할 일을 해야지. 이게 내 책임인데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내가 가정으로서 그래 아내가 혼자 돈 벌게 놔두고 나는 평생 놀아서 해야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법대를 나왔어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내가 하다못해 가서 어디가 청소를 하더라도 노가다를 하더라도 내가 뭐 어디 가서 경비를 하더라도 돈은 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 구할 수 없으면 뭐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해서 돈 잘 벌어오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폼 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일들이에요. 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를 하면 어떻고 뭐 노동일을 하면 어떻고 청소를 하면 어떻고 다 상관없어요. 이번에 우리 정화소 청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정화조가 이제 이 건물 자체가 크고 하니까 옛날에 병원 건물로 지어졌던 거라서 정화조 자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정화조를 한번 풀면 해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요. 옛날에는 12, 3만 원 하다가 14, 5만 원 하다가 올해는 보니까 한 18만 원 얼마인가 19만 원 얼마 제가 돈을 안 가지고 있어서 붙여줄게요 이랬는데 요양원에 있을 때는 요양원에서 10만 원 이상 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통째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70이 넘은 분들이 늘 왔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하던 분들이라 잘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온 분들이 보니까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 40대 50대 두 분이 왔어요. 그런데 되게 늦어요. 전화를 하고 거의 2달 정도 돼서 왔어요. 왜 이래 늦었느냐고 물으니까 월급이 서구 정화조이 다 구청에서 하청을 줬는데 달서구는 그래도 참 좋대요. 대우가 좋은데 서구는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물 푸고 막 이런 거 푸고 다니는데 이것저것 뭐 사대보험 띄고 나니까 200만 원도 안 되는데 누가 젊은 사람들이 오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내일도 시청 앞에 데모하러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늘 시청 앞에 가 데모하고 이러니까 일하러 못 가는 거예요. 대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대우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직업, 그래서 이 직업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또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월급이 작아서도 안 들어오지만 뭐 누가 요새 이런 일을 젊은 사람들이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소하는 일도 그렇고 뭐 오물 푸는 일도 그렇고요. 월급만 많이 주면 갈 사람 많아요. 근데 월급이 작으니까 일도 그런데 월급이 작으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한 월급 한 500만 원 준다고 해보세요. 뭐 사람들 줄 서 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를 살필 줄 모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누군데 이러고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의 말은 자기 책임은 다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 책임은 다 하고 직장에서 자기 책임은 다 하고 하라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하는 말이 있어요. 군군은 이제 임금 군자고 신은 신하신자 군군신신. 부자는 아비 부자고 자는 아들 자자예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하는 말은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평화롭다. 나라는 임금은 임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신하는 신하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자기 일만 제대로 해도 나라는 평화롭다는 거예요.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일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남의 일이나 간섭하고 뭐 이러면 시끄럽다는 거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자기의 책임,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책임은 성실하게 해라. 그게 이제 오늘 뒤에 나오는 이 말이에요.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누어 지라고 했으니 당신이 내일 좀 대신해 줘요 하고 자기는 자기 책임 하나도 안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요 말이 또 이제 좀 애매하죠, 그죠? 이런 번역을 이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기 책임 다 하면 가장이 돼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고 자식은 자식답게 또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오고 이런데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왔다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자랑 그게 자랑거리죠. 그런데 자기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자기 일을 잘했는데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떠벌리고 자랑할 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 잘했으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남들한테 자랑할 거리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럼 내 책임은 내가 성실히 하는 거죠. 내 책임을 성실히 하고 나서 내가 내 할 일을 잘했다. 이것 가지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자랑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주면 돼요. 자기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 그래 대견하다 잘했어.
자기가 자기 칭찬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지라도 남들한테 가서까지 자랑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각자가 맡은 일 성실하게 하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 뿌듯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잘했다 하고 격려해줘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또 여기저기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자기 자랑을 떠벌리는 순간에 이제 모든 그게 성령님께서 안 좋아하시고 자기 공로가 아닌 거예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줘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자기 책임은 자기가 하고 자기 일은 자기가 성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자기 일은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하고 나서도 그것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말고 내 책임은 당연히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 수고했다 너 성실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칭찬해 주는데 그걸 내가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이러면 오만한 자가 되고 성령님이 더 이상 칭찬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은 첫째 내가 내 책임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내 일은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열심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도록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짐을 나누어 주는 거죠. 힘든 사람, 죄에 빠진 사람들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책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보고 내가 할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또 어떤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는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